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많이 바꾸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라는 것이 주제가 되고 뉴스에 또 이런 병원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침투를 하고 점령을 해서 이런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확진을 받는 자가 많아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역학 조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알아서 치료하시오 이제 이렇게 국민들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 치료하는 분들도 20만이 넘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확진자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증 어떤 기저질환자가 이렇게 자택에서 또 아니면 어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재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가?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요행을 기다린 것처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이제 20만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최고가 되고 나서는 사그러들더라. 그런데 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뭐 계속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번에 명절에 부산에 가서 호텔을 들어가도 전혀 온도도 안 잽니다. 온도도 안 재고 그냥 프리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는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니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많아졌다가 줄어지는 것을 아마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어본다면 이 코로나를 두고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배경은 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가 잡혀갔고 또 1차, 2차, 3차 계속 잡혀가야 되고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가 이제 망한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이런 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 뭐 또 가깝게는 6.25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일제시대 때 어떤 그 일정한 기간이 어려워지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바빌론의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도 이제 바빌론이 함락되는 그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갔고 또 잡혀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때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징계고 또 재앙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좌절, 불안, 두려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근사님 기침하지만 요즘에 어디 가서 기침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예? 예. 사실은 독감인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전철 타고 기침하면 주변의 사람이 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이게 불안을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징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른 것은 사람의 생각을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이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고 미래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좀 뚫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 속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서 사람의 생각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당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는 거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데 우리는 불안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인데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할 때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보고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생기가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환경인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이 생기가 없어요. 이 사람의 어떤 얼굴빛에도 그렇고 삶의 어떤 그런 모양새가 생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결말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면 그게 결말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부 출신인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문 소경을 일어나게 눈을 뜨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반이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의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바뀌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시기가 와서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딱 나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살아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 이퀄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인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예수님을 막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도 베드로가 나를 좀 알아주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래도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했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분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저도 여러분의 죄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고 마는데 용서가 없어지는데 천국의 문이 닫혀지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할 때에 전혀 그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먹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저 평안한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즐기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만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환경이 오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다. 나이도 있고 또 사업도 실패했고 직장에서도 이제는 뭐 좀 그렇고 그러니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낙심을 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열매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너에게 주는 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분명히 길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 코로나19든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꿈꾸는 것들이 잘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후회라든지 내 인생이 잘못 살아왔다. 내가 말이지 젊었을 때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그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그들이 회복됐잖아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고 이렇게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이 평안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를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잘못해도 평안해야 돼, 지옥으로 떨어져도 평안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 비록 조금 고난이 있더라도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불안하고 극도의 초조한 가운데 이런 있을 때,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그 속에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힘들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골에 가면 개구리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이렇게 메기도 잡고 족대를 두고 돌을 이렇게 지렛대를 가지고 하는데, 약간 돌이 떠 있는 거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돌이 이렇게 완전히 땅에 모래에 묻혀 있는 것은 이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불안으로 묻혀 있고,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망과 낙심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묻혀 있을 때에, 그게 금방 쉽지 않지만 지렛대로 이렇게 좀 솟아가지고 그게 돌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는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 환경에 처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많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또 대인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만 이것이 믿음을 세우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안, 좋은 환경에서만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좋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것은 정부를 원망할 수 있고 대통령을 원망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사업하다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가 보다, 이런 것들이 자격지심에 빠질 수 있고 자책감에 빠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어떤 환경을 원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그 어떤 자책감과 어떤 그런 것들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운전할 때 파란불이 들어올 때는 주행을 하지만 빨간불이 들어오면 스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하고 얼마든지 지금 정부를 향해서
얼마든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정부도 이 세상의 어떤 경제력도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코로나19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번식이 너무 잘 된 것처럼 허락도 없이 그냥 막 팬데믹이 돼가지고 막 커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뭐냐? 평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봐요. 손을 이렇게 요만큼 올리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평안을 내가 맞이해야 되지, 땅에서 나오는 평안을 내가 주워 담으려고 하니까 뭔가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오늘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 도무지 희망이 없고 도무지 길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그 속에서도 평안해야 된다. 그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울 거니까.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고 저주라고 하고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속에 희망을 불어넣고 평안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안목을 가지고 있고 온 우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잠깐 보이는 그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래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낫다고 믿음을 좀 가져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 얼른 마음이 허락이 안 될 줄 모르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늘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하나님 볼 때 별거 아닌데 재산 좀 가졌다고 어깨 우쭐하고 말이지. 권력 좀 가졌다고 막 그런 기부서하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한 일부만 보고 있고 하나님은 먼 미래와 과거와 미래를 보고 있는 분인데 우리는 현재만 잠깐이를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고
또 잡혀가지 않아도 지금 그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특별히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죽고 사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러분 잘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까지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한마디도 원망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감옥에서는 이제 자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이제 등원이 되면 나를 좀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해서 좀 풀어주라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그 삶의 어떤 모양을 보면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속에 들어가도 그 일관적으로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누가 주신 평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갈 때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바벨론 잡혀갔을 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안 잡혀가도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람이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고난이 있어도 미래에 잘 될 거다. 현재 좀 답답하고 현재 좀 여러 가지 힘들어도 우리 권사님도 지금 몸살 감기로 기침하지만 분명히 치료가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깨끗하게 나아요. 우리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요. 금년도 있고 내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천국이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현재만 답답한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되겠느냐? 요셉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이 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나 가지고 고백한 것이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는 잘 몰랐을지라도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종으로 팔리는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 하셨구나. 그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다고 할 때 그는 늘 평안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꿰뚫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야. 자, 이렇게 할 때 형제들에게도 무슨 마음을 펼치게 됩니까?
그들이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치리자로서 총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를 죽일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 말 한마디가 형제들에게 다 무엇을 전해줘요? 평안을 전하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볼 텐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두 번 다 봤으리라고 보는데, 자, 이분은 호주 태생으로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손발이 없이 태어났어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 전도사가 되어 희망에 관한 강연을 하는 그런 명강사인데, 2013년에 힐링 캠프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그때 녹화한 것이 인터넷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분은 사춘기 때 자기가 팔다리가 없으니까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고 특별히 감동을 받고, 자기의 몸에 사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구나.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남들도 사지 없는 자기를 볼 때 인생이 재앙이고 절망이고 저주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유명한 강사가 되어졌는데, 우리 한번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불을 좀 끄고 한번 영상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h boy. Woo!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to conquer all that comes before me. 시간이 더 있는 줄 알았더니 간단히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결혼을 해서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고 지금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전도하고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죠. 여러분은 사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지가 있잖아, 사지가.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이런 급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닉 부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이러면서 생기가 난 거죠. 누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맨날 죽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누가. 그런데 그에게 뭔가 빛이 나고 뭔가 생기가 나고 뭔가 용기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도 하고 얼마나 그 복을 아이도 출산하고. 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내 생각을 좀 떨쳐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고 내 생각을 좀 밀어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뭔가 좀 좋은 것을 심게 되고 또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기회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 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9장 반주가 되나요? 네, 69장. 자기를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기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축복하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몇 년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희망도 소망도 꿈도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잡으면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열고 주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탄은요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 도망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잘 될 줄로 믿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81사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고난 중에서 미래를 바라보는데, 미래의 그 종착역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ing살이에서도 감옥살이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쓸려져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막 쏟아질 때 뿌리가 잘 박혀 있는 나무는 절대 그 홍수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홍수가 나면 싹 쓸려가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에서 젊어서부터 종살이 가는 것이 홍수예요. 홍수. 거기에 가서 또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인생 완전히 망친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을 버리지 않고
꿈꾼 대로 총리가 돼서 그의 미래가 잘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미래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우리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진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재산하지 않게 하라.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고국으로 갈 텐데 그 마음이 바벨론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을 짓고 장가 시집 가고 아이들 낳고 손주도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라. 그 말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어진 삶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주어진 삶에 이거 아니고 또 저거 아니고 이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최선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 또 검은 것을 보석을 빌리라. 그 최대한 빌려가 다 가져 나온 거 아니에요? 가지고.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돈도 누구 마음대로 빌려줍니까? 보증 씁니까? 웬만하면 잘 안 빌려줍니다. 특별히 금부치를 빌려달라는데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고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만큼 현실에 충실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잖아요. 애굽에서 옮겨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것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들떠 있지 마시고 할렐루야, 마음을 조금 자리를 잡고 한 가지라도 하는 일에 잘 하세요. 길이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잘하는 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면은 잘 이렇게 되어지는 일,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사절하고 실망에 잡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생각 따라가서 한 가지라도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실하게 하는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